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의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통일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착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되리니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에서 계속 이어졌던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와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들은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지리멸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욥의 까닭 없는 고난, 그 고난의 원인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는 친구들, 그들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변론해 보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그런 참을 수 없는 현실은 욥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는 욥의 말도 욥의 친구들의 말도 모두 틀렸다 말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라도 한 듯이 모두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제 말씀을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욥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에 대해 한탄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꿈이나 환상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로 그에게 그러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서운 환상과 꿈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지 결코 그를 그러한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사람이 당하는 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음식을 멀리하게 되고 그의 육체는 점점 쇠잔하여져서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며 실제로도 죽음에 이르러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에 합당한 질병과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은 결국 그 악인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고난과 질병이 욥의 죄의 결과라고, 곧 그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질병, 그것들이 곧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악인이 그에게 주어진 질병이나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서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나 질병이 닥쳤을 때 그것이 그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죄악된 부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서도 가감없이 온전히 증언한다면 그로 인해 깨어졌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악인에게 행하시는 것은 결국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즉 욥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욥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욥의 질병과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결국은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와 같이 엘리후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맞다고 말할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도 때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처럼 때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또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렵고 힘듦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버리심이 없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